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얼굴이 가장 익숙해요. 왜냐하면 늘 자기 얼굴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는 말도 사실은 자기 얼굴에 익숙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닮은 사람끼리 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는 뭐 어느 정도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애가 너무 도가 지나치면 이제 자기 집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가 지나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이게 바로 도가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집착에 빠진 그런 시대가 말세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집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자기 집착에 빠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 빠지는 것은 큰 죄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이 되는데, 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에 빠져갖고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그냥 밭에서 저절로 나고 저절로 잘 자라는 거 알죠? 일부러 뭐 잡초를 키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버려두면 악한 생각, 죄된 그런 본성이요 저절로 나고 저절로 자라요. 그럼 그거 안 키우고 안 나게 하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몰아내고 선을 추구하는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추구하고요. 나는 심지 않았는데도 그런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선하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19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뜻이 뭐예요? 우리가요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한 쪽을 향하여 지혜를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돼요. 나 그거 몰라. 나쁜 짓, 그게 어떻게, 나 그거 신경 안 써. 몰라 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내 마음밭에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잡초가만 뽑아버리고 항상 알곡을 심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잡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심어도 그거는 잘도 자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날마다 내가 결단해야 돼.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돼. 이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옳은 신앙의 삶은 연습되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지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자기 집착의 반대말이에요. 정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과 내가 내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말, 반대말이 바로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자기 집착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자기 집착을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세에 내가 나에게 집착되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으로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도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6절 볼게요. 빌립보 3장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 중에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 나는 너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와 명예와 어떤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막 스펙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자기가 굉장한 스펙을 쌓은 정말 위치가 굉장한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의 그 삶은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지위와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지위와 명예와 그런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만한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다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9절 이하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좀 길게 읽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그런 스펙과 그런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기는 줄 아느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아직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이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과거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똥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참 깔끔하고 아주 선명한 선이 분명한 그런 삶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기 집착에 강한 사람은요, 조금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게 드러나요. 야, 이 사람 정말 자기애가 너무 강하구나.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요 욕심이 가득해요. 이야기 해보면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집착,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그런 욕심들이요 가득 찬 것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집착이 강하면요, 그게 은연중에 대화 중에 드러나게 돼요.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자기애가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 그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게 집착이 된 사람은요, 결국은 그 인생이요, 들어보면요, 구질구질하고, 아이고, 네 생각이 거기구나. 참,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서 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그저 인간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거기에 목표가 걸린 사람들이면 결국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대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죠?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냥 그대로 편하게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스펙, 그동안에 40대까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생하는 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까?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른 삶이 자꾸 나를 자기 집착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 정말 뭐가 중요하며 뭐가 우선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단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워낙 깔끔하고 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자기를 그림자처럼 없앨 수 있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묻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인생의 목표가 있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뭐 가능하기만 하면 젊은 나이에 돈 좀 많이 벌어서 건물 한 개 딱 사가지고,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건물 한 개 갖고 있으면 거기서 뭐 세바다 묵고, 뭐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인생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재밌죠. 근데 그게 목숨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유럽 여행 그렇게 중요하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에펠탑, 그 철탑이야. 이 양산 타워보다 못해. 꼭 그 앞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까? 그렇게 세상 구경이 하고 싶냐 말이에요. 나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어쨌든 그게요. 크게 목숨을 걸 일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그냥 멋진 럭셔리한 캠핑카 한 개 사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여행 다니면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게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게 마치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고 낙이고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인 부자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인 부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집착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 고민해봐야 돼. 근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세상이 그런 삶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TV 프로그램들이 다 그래요. 잘 먹는 사람, 잘 입는 사람, 예? 또 뭐 잘 노는 사람 이야기, 좋은데 여행 다니는 사람이 저 TV 프로그램 전부 그런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먹고 입고 놀고 재밌게 놀고 또 멋진데 여행 가고 프로그램도 그거 빼면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나도 저거 먹어야 잘 살고 나도 저거 입어야 되고 나 저곳에 가봐야 되고 저렇게 잘 한번 놀아보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이러다 다 죽어요. 이러다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방향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착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향의 삶. 하루아침에 그런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잡초만 나요. 그렇죠. 내 마음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해죽거리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을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TV를 꺼버리고 그래 저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지. 저거 먹어야 행복한 거 아니지. 저곳에 가봐야 저렇게 해봐야 저렇게 놀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걸 꺼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관심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요즘에 터키 지진 나가지고 엄청나죠, 그죠? 거기에 마음이 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 마음이 가고,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냥 외면하지 말고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친구 중에 누가 왕따가 있다. 내가 가서 그런 친구 되면 나도 왕따 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내가 좀 돌아볼 줄 알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선한 일, 옳은 일, 지혜를 사용하여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의 뜻을 쫓는 삶이. 여러분 전에 그런 설교했던 기억납니까? 구원은 방향성이다. 기억나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걸러 가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하고 주를 철저히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TV 켜놓고 기립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즐거운 것, 부나 명예, 뭐 여행, 뭐 캠핑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런 여행, 캠핑카도 살 수 있고요. 뭔가 그런 쪽으로 은혜 안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삶을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방향이 그쪽에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자기 부하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보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귀한 신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인생을 쓰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죠. 얼마나 구질구질한 인생이에요. 자기 부하 하나 죽이려고 생명을 걸고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삶. 차라리 다윗이 훌륭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부하 신하로서 그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 오히려 칭찬해줘야 돼. 칭찬해주면서 그래 너 정말 잘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정말 귀한 일을 감당.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했다면 그 사울의 왕의 자리도 더 굳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이놈 가만히 두면 내 목을 치고 지가 왕 되겠군 이러면서 그거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쓰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기도했다면 2시간 3시간 막 울면서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면요 결국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 틀리면 이런 틀린 방향으로 기도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틀린 방향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할 텐데 오늘 명심해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발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어 어린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아침에 준비해 왔다가 오후 늦은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어디 가가지고 혼자 몰래 그냥 홀딱 먹어도 되는 그런 도시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만 수천 수만 명이 먹고 남았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음식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 성경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왜 멀뚱멀뚱해요. 자, 12광줄이가 남았어요. 자, 궁금합니다. 12광줄이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자들이 한 광줄씩 가져갔을까요? 12명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도시락에 원래 누가 주인이야? 그 아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남았네? 야, 이건 원래 네 거잖아. 네가 가져가. 근데 12광주리를 그 아이가 혼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져가요. 그러면 마치 12명이니까 제자가 다 한 광주리씩 들고 야, 너 그 집 어디냐? 내가 들여다 줄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 집으로 12광주리의 떡과 고기를 가져가지 않아.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고는 내가 들여다 줄게 하고는 그 집에 갖다 줬어.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에 부모가 이놈 새끼 아침에 도시락 싸줬더만은 뭐야 이거 12광주리 음식을 들고 왔어.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자기 집에서 못 먹어. 독립단체를 하는 거야. 갖다 주면서 뒷집만 나누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 이게 무슨 음식이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이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남아가지고 가면 그날 온 동네가 예수님 이야기로 또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는요 그냥 주님 앞에 도시락이 내놨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건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입장에 빠져가지고 이건 내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냥 먹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향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가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자기보다 큰 인형을 발견했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냥 막 끌어안고는 막 이거 내 거라면서 막 좋아해요. 그래 막 그냥 쇼핑을 하는 동안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 인형만 붙잡고 이거 내 거라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드디어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야 이거 내려놔 여기 내려놔야 계산하고 안 내려놓는 거야. 죽어도 내 거라는 거야. 죽어도 못 내려. 그 아이는요. 그게 내려놔야 진짜 내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인생이 대부분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 같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진짜 내게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내려놓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내려놓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네 거다 하고 내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야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전부 다 그냥 붙잡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내려놓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내가 정말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야 난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 많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 이거 다 버렸어. 근데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방향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방향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나도 주님 안에서 나도 부활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산뜻하고 깔끔하고 방향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추잡스러운 것,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막 그거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꼭 이루고 싶어서 막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에 빠져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세처럼 세례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도시락을 내려놓았던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 악하여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저 그쪽 방향이 그냥 가장 잘 사는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그쪽 방향에 눈을 돌려서 붙잡으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때 가장 바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바닥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할 수 있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하여 진짜 내 것이 될 줄을 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예바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